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네, 열쇠 얘기는 우선 열쇠를 보면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계시록 1장 18절. 그다음에 무저갱 열쇠.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리고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계시록 3장 7절.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 열쇠, 다윗의 열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천국의 열쇠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아멘. 그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뭐냐? 우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를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습니다. 그것으로 사망과 음부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 받아서 무저갱을 열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영적 흑암 시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9장에 떨어진 별에게 주셨던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다시 회수해서 용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쓰여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용, 즉 옛뱀 마귀 사단은 무저갱에다 넣고 무저갱 뚜껑을 덮고 무저갱 열쇠로 잠그고 1000년 동안 용 마귀를 무저갱에 가둠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 다윗의 열쇠. 자, 이사야 22장 2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다윗의 열쇠는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왜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열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윗의 열쇠는 뭘 말하느냐? 첫째, 무슨 다윗의 열쇠가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드려요. 첫째,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정의를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아멘. 자,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을 찾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일천년 동안 이루시는 역사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다윗 왕국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의를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그걸 아모스가 뭐라고 하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말씀 뒤에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부터 15절까지 아모스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려면 무슨 열쇠가 필요하고? 천국의 열쇠가 필요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천국의 열쇠가 필요해요.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면 무슨 열쇠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는 아모스 9장 11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이 꼭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9장을 찾아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룰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그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다음에 그 답을 보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느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5절까지 합시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 자, 그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예수를 평생 믿어도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사야와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계시록을 모르는 종들은 다윗의 열쇠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모르니까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건 천국의 열쇠,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역사는 다윗의 열쇠.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신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아멘.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는 초림이라면 다윗의 열쇠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니 이게 재림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꼭 받아야 돼?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은 뭘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어떤 종이냐? 두 번째 계시록 3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입니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받으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줄. 말씀 지키. 계시록 3장 8절 같이. 자,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구하는 종을 못 봤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 적은 능력을 주세요 이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전부 무슨 능력? 큰 능력을 구합니다. 큰 능력, 큰 교회, 이렇게 전부 큰 걸. 그래서 계시록에 큰 거의 대표가 큰 음료예요. 큰 음료.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큰 능력은 어디서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큰 능력을 말하는데 결말이 불행한 거예요. 큰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큰 능력 받은 게 결말이 아주 안 좋아. 자, 마태복음 7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은 큰 능력자가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에 있는 게 아니고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뭘 위주로 해? 능력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시대는 뭐가 위주냐? 말씀이 위주. 그래서 환란 시대는 말씀 지키는 종이에요. 뭐 없어도 큰 능력 없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란 시대는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 은혜 시대는 능력을 우선하고 환란 시대는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종.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도 계시록 22장 7절도 말씀 지키는 종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어디 있어? 복이 있다. 그럼 22장 7절을 가봐요. 1장 3절과 다른 점이 거기 나오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아멘. 자, 여기서는 읽고 듣고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라고 해?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될 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뭐 어떻게 되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잘 간수해야 한다. 이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실천한다, 생활한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다가 말씀을 받아서 여기다 새기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여기서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종. 이런 종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에요. 아멘.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자, 큰 능력 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불법을 행한 종이 됐어요. 불법을 행한 종.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아직 은혜 시대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환하지 못하면 능력 위주의 사람에서 말씀 위주의 사람으로 전환이 안 되면 다윗의 열쇠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건 기껏 이걸 공부하면서 생활은 이걸로 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듣기 좋도록만 말하는 건 그건 참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리를 말해줘야 그게 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냐? 학자의 귀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학자의 귀가 된 사람은 그걸 왜 듣기 싫어해? 성경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결론적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해도 나가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고 그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하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 말씀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여기는 불법을 행한 종이다. 그럼 제가 이걸 말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 하면 큰 능력을 바라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개념, 여기서 못 벗어나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무장하고 때가 되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보다 몇 배의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능력을 위주로 하고 환난 시대는 말씀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예요. 자,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 말씀 지키는 종.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적은 능력 얘기 나왔으니까 큰 능력 얘기해야죠. 그런데 결말은 이렇다. 그러면 능력 위주의 종이 말씀 위주의 종으로 전환해라. 이게 다윗의 열쇠 받은 종의 축복이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 8절 다시 읽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반한 종을 한번 봅시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 이름 배반한 종이 누구요? 에? 에? 베드로가 들으면 기분 나쁘라고 해. 베드로부터 갖다 붙여. 베드로보다 더 나쁜 놈이 이놈인데.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를 앞에 놓고 가룟 유다를 뒤에 놓으면 베드로가 그냥 그 성질에 이야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이놈인데 왜 나를 들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 베드로는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배반한 종이 가룟 유다고,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배반했다기보다는 부인한 거죠. 그러나 회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는 빼도 되는데 어쨌든 전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과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도 왜 빼더라 그랬어요? 전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전과가 있어. 그럼 전과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없는 채 하지. 그런 사람은 더 많아.
자, 가룟 유다 베드로 배반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면 2번이 해당돼야 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종은 예수 이름 배반치 않는.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을 뭘로 보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정절 있는 종이에요. 정절 있는 종. 그러니까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네?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바로 이 종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이름 배반치 않는.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걸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다원주의. 우리는 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다원주의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다. 배반치 않는 종.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종이에요. 변함이 없어. 이들이 변했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종이에요. 자, 변함이 없는 종.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금은같이 연단받아 변함없는 종.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금기름 받아서 변함없는 종. 자, 이런 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무슨 신앙?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금초대 신앙.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금초대 신앙. 자, 그래서 신앙은 변함이 없고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못 있는 종, 정절 있는 종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다. 아멘. 자, 네 번째. 자,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자, 9절 계시록 3장 9절 읽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사랑은 은혜 시대 사랑이 있어요. 그럼 무슨 시대 사랑도 있어? 환난 시대 사랑.
그동안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은혜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 천년 시대 사랑. 이렇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동안의 사랑은 무슨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이게 다 어느 시대 사랑? 자, 은혜 시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사랑.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랑이에요?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은혜 시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그러면 은혜 시대 사랑을 받는 종은 무슨 열쇠 받은 종? 천국 열쇠 받은 종이에요. 자, 그럼 환난 시대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스바냐 3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3장 9절은 여기 들었으니까 여기 안 넣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무슨 사랑? 환난 시대 사랑.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중요한 거.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천국의 열쇠,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사랑이에요. 환난 시대 사랑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이걸 뭐라고 하는? 구별된 사랑. 그 구별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다. 또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한다. 자, 환난 시대 사랑은 유태인,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사단 외에 있는 자들을 몇을 내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은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해라.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내가 너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랑을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 그러면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사랑을 말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환난 시대 사랑은 선지서와 계시록에서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환난 시대 사랑 안 나와.
자, 그럼 천년시대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계시록 20장 9절. 자, 환란시대 천년시대 사랑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인맞은 종이 계시록 20장 9절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가서 극치의 사랑을 나누게 되니 그 사랑을 이름하여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것이 무슨 사랑? 천년시대에 가서 받는 사랑. 그러면 들어보세요. 은혜시대 사랑은 과거에 받았던 사랑이고 환란시대 사랑은 현재에 받아야 될 사랑이고 천년시대 사랑은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사랑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어느 시대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랑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중심이라고 아까 그런 거예요. 말씀 중심. 이런 말씀이 나와야 분별이 되고 환란시대 사랑을 받아야 천년시대 사랑을 받는데 갈 거 아니에요. 은혜시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랑은 못 받는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아직 못 깨달으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자체는 나는 말씀을 못 깨달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야. 저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달았구나. 못 깨달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으면 바로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교회 나오는 거야. 바로 교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 얘기를 백날 들어도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나왔다가도 도로 가는 거야. 다윗의 열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종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면 지금 3장 10절에 무엇하는 종이에요? 인내하는 종.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 인내가 필요해. 자, 인내는 몇 가지라고? 자, 인내는 참는 인내. 참는 인내.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인내. 또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말씀 지키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끝까지 기다리는 건 하박국 2장 3절 같이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농부가 인내가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농작물도 심자마자 며칠 있다가 열매 따먹는 그런 농작물은 없어요. 암만 빨리 되는 것도 한 달 이상 돼야 뭐 이파리라도 따먹지. 보통 심으면 2달에서 3달 기다려야 수확을 뭔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으세요.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보면 사람의 미혹이 와도 민족의 전쟁이 와도 또 기근이 와도 재난이 와도 또 시험이 와도 또 사람의 미혹이 와도 사랑이 식어져도 어떻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 필요. 자, 하박국 2장 3절 읽으세요. 묵시는 정한 때 그것이 끝이에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무엇하는 종? 욥같이 인내하는 종이다. 인내하는. 그래서 5번째 인내하는 종. 인내가 필요해요. 이 복음은 인내하지 않으면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게 결국 뭐예요? 인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여주는 거예요. 그게 죽어져야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성질 급한 사람 농사 잘 못 지어. 왜 그러냐? 선생님 못 심어놓고 한 3일 있다가 뽑아봐. 또 감자 심어놓고 요만큼 올라오니까 밑에 땅 파보는 거야. 감자 열렸나? 그럼 밑에 감자가 요만큼 열렸는데 파보니까 김새 가지고 걔가 죽어버리는. 공기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5번째가 인내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인내하는 종. 자, 결론. 성전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신다. 무슨 열쇠 받은 종을? 다윗의 열쇠 받은 종을 성전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전 기둥 같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종, 꼭 필요한 종.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꼭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읽으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중요하죠. 성전 기둥 같은 종, 다시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 다윗의 열쇠란 뭐라고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다. 자,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는 종이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이다.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이다. 인내하는 종이다. 이런 종을 마지막에 성전 기둥같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기둥이 되세요. 기둥. 기도드립니다.